6월 29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또 설명하시는 말씀을 바로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한층 더 커진 복의 선언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한층 더 깊어진 정말로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죠. 이번에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더 기뻐합니다. 더 잘났습니다. 더 잘됐네요. 그럼 부모가 정말 기쁩니다. 부모는 자신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느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그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집을 주셨어요. 또 롯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도 더 많은 땅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은 그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4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에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받을 복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하신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이상의 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그 복을 이미 이루고 있음을 또 소망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임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바쳤을 때죠. 그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 한 가지를 주죠. 바로 자녀에 대한 교훈.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에 대한 집착과 사랑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바쳐라 할 때는 앞으로의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통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누리고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이삭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또 순종했을 것입니다. 순종이 복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5절에서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이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삭과 함께 돌아왔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겠다 하는 믿음의 모습을 확증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이 사람 기다렸던 이 종들은 아마 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렸을 것이고 그가 선을 올라가면서 종들했던 말을 아마 기억하고 있는 종들은 정말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성은 종종 이스라엘의 경계를, 영토 경계를 말할 때 남쪽의 경계로 언급되는 곳이죠. 네게부 북쪽 있는 곳이,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양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낸 그 우물과 관련해서 유래했다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왕정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곳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죠. 장면의 전환입니다.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의 아브라함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더라 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가 전개되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준비시키는 장면이에요.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기사 이후에 갑자기 나홀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처음 보는 분들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이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집안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스토리가 이제 무대에 올려지기 위해서 그녀의 족보를 미리 설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나홀의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그게 중심이죠.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언급된 부두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 그가 이후에 이삭의 장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감이 되고 이삭의 인생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이 12남자의 후손을 열거하는 가운데 여기서 23절이죠. 이는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퍼져나갈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이제 리브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죠. 앞에서 나홀의 아들 8명이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들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나옵니다. 즉 나홀과 밀가와 아브라함의 관계, 그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실 이미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나홀과 아브라함은 형제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밀가와 아브라함은 삼촌과 진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그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홀의 아들 중에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가만히 읽다 보면 이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나홀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한 아들의 자녀를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합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나홀의 첩이 나홀에게 아는 자녀들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데합과 가합과 다하스와 마가 자녀들이 모두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그의 동생 나홀의 자손인 리브가를 이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계속 또 성취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와 함께 일하시며 앞서 일하시며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으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아끼시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일생을 그분께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보다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현실보다 장래의 소망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장차 보게 될 것이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며, 또는 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